난 예수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예. 8월달 무더위 속에 또 위력이 세다고 하는 곤이라고 하는 태풍도 무사히 동쪽으로 비켜가게 하시고, 또 전쟁의 위기를 맛보면서 긴장했던 순간도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 짓게 해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인 이 8월 마지막 주일, 이제 이 시작이 또다시 가을의 문턱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진일보하는, 도약하는 여러분의 영성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발하셔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 밤중에 그 가난하고 연약한 여자들의 기숙사에 한 도둑이 침범했습니다. 뭐 가져갈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가방에 담고 있는데, 마침 잠에서 깨어있던 한 여학생이 자기의 성경책을 그 도둑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도둑이 그 훔친 물건을 검사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자기는 자기 손으로 집어넣은 적이 없는데 이상한 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아니하고 짬짬이 읽다 보니까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지, 내가 이제 도선생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자 하고 그는 마음 먹고 또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쁘고 현모양처 지혜롭고 똑똑한 한 교수를 만나서 이제 사모로 이렇게 결혼이 되어서 둘이 알콩달콩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모가 목사님 서재를 청소하다 보니까 낯익은 그런 성경책이 발견됩니다. 야, 이거 내가 그 옛날에 도선생한테 누워준 건데 이게 어떻게 우리 남편인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한 번은 조용히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저 서재에 있는 저 성경책 저거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지만 내 과거, 창피한 나의 과거를 이야기하리다. 내가 결혼하여 아직까지 이것은 비밀로 붙였던 것인데 사실은 어차저차해서 이차저차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이 성경책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목사가 돼서 당신을 만나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그 사모가 빙그레 웃으면서 성경을 들고 얘기합니다. 여보, 이 성경책의 원주인이 누군 줄 아시오? 바로 나요나. 그 후에 두 부부 열심히 더 목회 사역해서 아주 참 훌륭한 목회자로서의 생을 마쳤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바뀌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을 만나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름직해서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모르게 석연치 않아서 오신 분이 계시더라면 오늘은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살면서 만나는 과정이 많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또 신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만나는 제1번 대상이 부모님이잖아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좀 아장아장 걷고 움직여서 바깥 출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바로 동무들,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장성해서 이제 내가 어머니 품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배움을 시작하면서 선생님을 만나게 되지요. 또 이제 장성해서 짝을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네 사람의 종류를 잘 만나야 내가 성숙한 한 사회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또 사람 A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적 존재를 그리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지만 무신론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라, 차라리 돈을 믿어라. 그가 믿는 어떤 대상이 다 신적 존재예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약 8,000가지 신이 있다고 그래요. 8,000가지. 사실은 다른 것은 신이 아니지요. 참 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만든 신이지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스스로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빌 뿐이지, 스스로 계신 분, 본래부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바로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늘 감사하며 경외의 최고의 극치의 표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그적그적하고 저기 저 청년 마냥 주보에 낙서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 시간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은 봐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시선을 놓치면은 그건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눈과 마음을, 어떤 촉각을 곤두세워서 위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도 함께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뭘까? 왜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각종 잘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시고 또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 나머지 독생자보다도 못한 이하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1억을 주신 분이 돈 10,000원짜리 하나 갖고서 째째하게 구시는 하나님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나. 예,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 주실 분이십니다. 예,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직업이 도둑인 사람도요, 남의 물건을 훔쳐서 자기 자식에게는 메이커 있는 그런 제품을 사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그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아끼려니와 하물며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지 않으냐서래요.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진짜 만나고 바르게 만나고 그분에게 바르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다 주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래 내려오는 그런 좋은 미담 심청전을 보아더라도 눈먼 아버지, 그 용왕이라고 하는 저 바다씨는 내가 네 아버지 눈 떼줄 테니까 내 딸 심청이를 바쳐라. 이것이 이 세상 잡신들은 다 뭔가를 뺏어가고 요구하고 수탈해가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내어주시고 이보다 더 좋은 것도 너에게 이 아들을 주셨으니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또 영원토록 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꼭 만나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고 감사하세요. 예.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침팬지가 아니라니까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 순수 손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곧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제는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요.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원하고 사모하고 달라고 부르짖고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신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시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참 생사화복의 모든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볼까요? 18절 본문 18절이 있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부자 되고 귀하게 되는 것, 장구한 재물 벌면 뭐예요? 10,000원 벌면 20,000원 쓸 일이 생기고 50,000원 쓸 일이 생기면 재물이 내 손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또 부자 되게 하고 또 뭔가 모르게 내가 물질로 곤비함을 누리지 않도록 나에게 물질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면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이건 너무나도 은혜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한 힘과 권능과 영광과 수고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또 계속 시작. 그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우리 주제사 그의 손에 는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손에 있는 귀하고 모든 강하게 하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이것들 다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진데 주님만 붙잡고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17살 먹은 처녀가 있었어요. 몇 살? 예, 저 뒤에 19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19이 아니고 17살 먹은 처녀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2년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 19 청상부 하부가 됐어요. 그러니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면 팔자가 드셔서 남편 잡아먹었다. 저 집 집안 말아먹으라고 온 저가 정말 재수없는 년이다. 그냥 오만육절이라면서 시집살이를 시키고 견디다 못해서 어느 날 가만히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처량하기 그지없어요. 에라, 이렇게 살 바에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긴 머리를 짤뚝짤뚝 다 잘라버렸어요. 단발머리를 만들어가지고
개나리 보따리 하나를 싸질머지고 야밤도지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누가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나? 그래서 높은 담을 가진 집에 무작정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여기 나는 돈도 필요 없으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내 이 집 일 잘하리다. 나를 식모로 좀 써주시오. 그래서 어느 집에 정말 큰 집에 식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정부지요. 그리고 그 집에 가정부의 참 생활, 또 세월이 한두 달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게 뭐야? 여기서 마냥 이 집에서 솥단지만 닦고 집안 청소만 하다가 늙어진다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 집 주인이 일요일만 되면은 두 부부가 뭔가 모르게 가방을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있다가 돌아와요. 그래 궁금해서 뭐 질문이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슈? 그러니까 물어봐라. 일요일만 되면은 두 분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오시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네 궁금하냐? 아, 예, 궁금해요. 그래, 우리가 교회 다닌다. 너도 한번 가보고 싶냐? 그러니까 아, 그래요, 가보고 싶습니다. 기껏해야 앞에 구멍가게에 두부 사러 콩나물 사러 한 번씩 나갔다 들어오는 게 전부인데 아이 바깥 출입을 시켜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바깥 공기 맡고 싶어서 드디어 주인을 따라 나섰는데 교회에 앉으니까 아유 사람들이 많은데 뭐 중얼중얼 막 송성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는데 눈물도 흘리고 미치게 같은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고 또 박수도 치고 이야 이상한 세계가 있구나. 그런데 설교를 가만히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 온당하고 지당한 말씀만 하시고 자기 얘기하는 것 같고 처량한 자기 신세가 정말 생각이 나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기 주인 아줌마가 얘가 은혜 받았네 그러더니 은혜가 뭐지 않아. 그 다음 주일날 아줌마 나 좀 또 데려가 주실래요? 알았다 가자. 아, 교회를 가고 나서 보니까 뭔가 책을 읽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고 성경책을 하나 얻어서 이게 무슨 책인지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지혜를 주고 글을 알게 하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아, 이게 공부구나. 사람은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 식모로 이렇게 평생 살 게 아니라 내가 공부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주인도 예수 믿는 은혜를 받은 주인이기 때문에 이 관연한 처녀가 영특하고 지혜롭고 싹싹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야간 학교를 보낸 거요. 야간 학교. 낮에는 일하고 밤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와라. 길을 열어줬는데 아 이거 하나를 알려주면은 며칠 한다고요? 100을 알았어요. 100을. 얼마나 우리가 영특한지. 그래서 드디어 공부를 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다 잘라내고 어떻든 이화여자 보통학교를 들어가고 거기서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해서 고학으로 대학을 나오고 또 귀국을 해서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이 조선 총독부의 장학사로 근무를 하다가 일본이 손들고 패망하여 본국으로 갈 때 이 사람은 교육의 눈을 떴기 때문에 대학을 만든 것이 숙명여자대학교가 됐던 것이다. 그래서 숙명여자대학교 초대 총장 임화숙 여사. 아 그렇다면은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국사의 거장이 될 수 있었느냐 말이야. 이 여장부가 될 수 있었던 길이 뭐냐? 바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난 가운데 그를 깨우치고 머리가 지혜를 주시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배움의 길이 열리고 의욕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가 이와 같이 큰 여장부로서의 한국 많은 여자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는 좋은 신앙의 모델로 남게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기 처지, 환경, 어떤 것에 불문하고
하나님은 들어서 그를 높이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임화숙이라고 그랬나요? 정정합니다. 임숙제입니다. 숙제. 숙제 내라고 그랬는데 내가 임숙제 여사였어요. 임숙제. 예, 또 틀림없이 인터넷에 검사해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임숙제 여사입니다. 목사님 홍토리로 설교했다고 또 나중에 댓글 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 만나서 새로워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이 5이면서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남성 편력으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대낮에 사람의 눈을 피해야 되는 그런 대인 깁승에 걸려있는 이 사람이 예수 만나서 동네에 가서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와보라고 외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여인도 예수 만났기 때문이고요. 38년 된 병자 한 번도 걸어보고 사람 구실해보지 못한 이 사람도 예수 만나서 팔자를 고친 사건이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으며, 날 때부터 눈먼 소경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만나면 모든 병 고친다더라 소문은 듣고 그는 소리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부릅니다. 옆에 사람들이 시끄럽다, 너 같은 주제에 무슨 예수를 부르느냐, 그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결사적으로 예수 부르고 만나서 그는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전북 김제에 가면은 거기 김제 금산면에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초대 장로가 있는데 그 초대 장로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은 그 마을에 이 경상도 떡고머리 총각이 그 전북 김제 곡창지대의 부촌에 모슴살로 들어갔다가 그 모슴살로 들어간 주인 조독섬이라고 하는 주인 따라서 교회 다녔어요. 함께 세례받습니다. 함께 집사가 됩니다. 그런데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되잖아요. 영특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 이 주인은 나보다도 먼저 장로가 된, 자기 주인은 오히려 장로에 떨어졌지만 모습이 장로가 된 이자익 모습을, 예사롭지 못한 참 영특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를 평양신학교에 입학시켜서 목사로 안수받습니다. 이자익 목사 통합 측 총회장을 3번 연이어서 총회장이 된 거예요. 마지막 4번째도 총회장 할 때 아니다,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지. 그가 4번째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은 사람. 모순 살러 간 신세가 총회장을 3번이나 연이어서 4번째는 스스로 자리를 내어놓을 정도로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멋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저도요, 우리 어머니가 점쟁이를 그렇게 좋아하고 점을 잘 치러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쯤 됐는데, 아이고, 학교 갔다 오니까, 이리 와. 옆집에 정순이 엄마를 이제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엄마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 너는 20살도 못 살고 죽는다더라. 그래서 수양 엄마를 세워줘야 네가 장수하고 네가 앞길이 열린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엄마라고 불러라. 그래. 그때 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아니 엄마는 한 명이지 왜 2명이야. 그래서 그때 일부러 더 그 아줌마 보고 더 큰 소리로 아줌마 불렀더니, 아우 쟤는 안 되겠어. 아마도 목사 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찍어 놓으신가 봐요, 한번. 그래가지고 더 큰 소리로 아줌마를 불렀더니 이 수영 엄마 그거 취소하자고 그래가지고 없어졌잖아요. 20도 못 산다는 사람이 23번 반을 넘기고도 건강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만나면은요,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 8자를 보세요. 8자. 1, 2, 3, 4, 5, 6, 7, 9. 다 숫자를 다른 것으로 고칠 수 있는데 8자는 못 고쳐줘. 한번 숫자를 가지고 다른 숫자를 다 만들어 보여. 다 만들어줘요. 근데 8자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
팔자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팔자는 여러분의 팔자.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팔자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단명할 팔자도 장수하게, 가난도 부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게 만들어 주신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설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오직 감사만 할 뿐이에요. 감사. 이제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남을 기도해 줄 수 있으니 감사,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으니 감사, 남에게 내가 이거 나눌 수 있으니 감사. 전에는 다고 내 것만 알았는데 이제는 줄 수 있으니 감사. 할렐루야. 이런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하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만나지 아니하고 껍데기만 몸만 왔다 갔다 해서 뭐예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누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분, 세례는 내가 죄인된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더니 깜둥이 이 미개한 이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지금 내가 죽는다는 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이해시킬까 그래가지고 전부 삽을 갖고 나와서 구덩이를 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명일족 땅을 파가지고서 땅을 파는데 한 사람 들어갔어요. 한 사람 들어가라. 그럼 한 사람 들어갔어요. 자, 발목까지 흙을 넣으십시오. 발목까지 흙을 넣으세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살았지요. 그렇죠. 그러면 허리까지 흙을 채우십시오. 허리까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부 손을 집어넣고 목까지 묻으십시오. 목만 내놓고서. 그러니까 주들이 속에서 같이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니요,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네요. 아니요, 꼼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어도 죽은 겁니다. 그랬더래. 그래서 그때 끄집어내고 바로 죽는다는 게 이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행하던 나쁜 행위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꼭 온몸이 제어돼서 꼼짝할 수 없듯이 내가 과거에 하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과거의 나 옛사람, 옛 근성, 잘못된 것은 죽어버리고 이제는 속사람,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 하나님 만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제사함받고 영생을 누리며 새로운 인생을 추구해 나가는 것,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은 어느 장소든 어느 대상이든 누구든지 이 두 대상을 물어나고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어디 갔다 와? 조기. 뭐 조기야? 고등어라고 그래라. 조기는 뭐 조기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옵니다. 할렐루야. 조기라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는 어디 갔다 오세요? 예배드리고 오는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는 중입니다. 아멘. 왜 그게 부끄러워요? 어느 사람이 은혜 받고 나중에 은혜 받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간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가져왔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분명히 식사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창피해서 이걸 어떻게 식사 기도도 못하고 그냥
수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 땀 닦는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확신을 갖고 예수가 이 좌정한 후에 다시 그 냉면집 가가지고서 5분간 통성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요, 뭐가 거리낄 게 뭐 있어요? 뭐가 소심해요? 뭐가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뭐 축접지를 냈습니까? 무슨 도둑을 했습니까? 그분은 나를 살리고 내 생명을 새롭게 해주시며 영생을 주시며 나를 강하게 부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왜 내가 그분 만나고 부끄러워해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속에 피해자들의 보상을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단원고 학생들은 8억 2천만 원, 교사들은 11억 5천만 원, 일반인은 4억 5천에서 9억 5천 사이의 보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터넷에 검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의 액수에 여러분 놀랍니까? 돈을 수백억을 준들 내가 생명을 잃어버린 이후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돈을 타서 누릴 수 있는 그 가족이나 유가족은 어떻게 살는지 모르지만은 본인은 이미 내 생명을 잃었는데 수백억 수천억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자랑하고 누리고 큰 소리 나고 있는 어떤 가치의 대상,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지 못한 가운데, 확신이 없는 가운데 지금 누리는 그의 가치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내 속에 구원의 확신, 부활의 생명을 갖고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 때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누림의 가치들이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만나자.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찾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아멘. 어떤 연애하는 사람인데 죽도록 혼자 짝사랑하고 사랑만 하다가 어떻게 어렵사리 가서 다방에서 차 한 잔 먹는 것으로 만났어. 어떻게 사모해서. 그러나 진정한 만남은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만남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됨으로 인하여 죄인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그래서 예수로 아니하고는 오직 중보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이 귀한 기쁨을 우리는 마음껏 소리쳐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건 끝이고 완료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제는 어린아이로 보면은 엄마 탯줄을 끊고 갓 태어난 신생아, 그가 새록새록 잠자며 먹고 마시며 먹고 마시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가 쭉쭉쭉쭉 커나가면서 이유식을 하고 엎치기 하고 기어다니고 자꾸 일어서고 아장아장 걷고, 그럴 때마다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입이 점점 옆으로 찢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울지도 아니하고 태어난 그 후도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애물단지가 되잖아요. 출생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자라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하나님 볼 때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고통, 역경이 오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여러분의 어떤 입지를 차지해서 어떤 좌정에서 내가 이제는 이 사회를 주름잡으며 사회에 기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컸구나, 장성했구나, 흐뭇하구나, 할렐루야.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애물단지가 된다니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어떤 문제와 사건도 헤쳐나가고 교회와 가정에 기여되고 여러분의 사업정을 일구어서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센터를 만들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다윗, 솔로몬, 다니엘, 삭개오, 바디메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구가하고 그 면면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은요 17, 16 가장 그 참 한참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성장기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갖가지 해유를 통해서 그의 머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산의 진미를 먹이고 그들의 신을 가르쳐주고 이제는 완전히 바벨론화 해나갈 때 어린아이가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여기서 아무리 뭘 하더라도 내가 그들의 신에 난 동화되지 않으리라.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기로 뜻을 정해서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놀라운 정말 믿음꾼으로 살 때에 그를 바로 구원받은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람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더위에 기도가 적었고 찬양이 적었고 말씀 있는데 적었고 전도하기에 게을렀다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만나서 주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고 좀 뭔가 모르게 깨달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리오 윌리어스라고 하는 사람,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 사람은 군의 장성입니다. 그의 참모 비서실장 인고설이라고 하는 대령을 이끌고 어느 날 어느 지역에 지나가는데 지금 보니까 노천에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하며 찬양을 미치광이처럼 부를 때 그때 그 참모가 한마디 거둡니다. 카카, 요새 이 시대에 이 발달된 과학 시대에도 저런 맹신자들이 있고 저 참 불쌍합니다. 저 허구적인 것, 잘못된 것, 신은 없다라고 저들을 좀 반박해서 저들을 바로 인도해 줄 분이 카카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성경에 잘못된 걸 알려면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성경을 난도질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칼질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생이 바뀌고 그는 기독교 작가가 되어서 배너라고 하는 유작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뿐이에요. 우리 교회도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목사님 중에 김성화 목사님이 계세요. 김성화 목사님. 그분은 우리 한국의 불교 중에 제일 큰 종단이 조계종인데 그 사람 정토종이라고 하는 그 불가에서 아주 정통적인 스님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인도 바라오도 주주를 읽고 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실력가예요. 근데 그가 순수 불교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다가 그 여러 가지 불교 단체 서로 암투 속에 그가 연루가 잘못돼 가지고 모함 속에 감옥을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많은 불경을 거기서 다시 섭렵하는 거예요. 그가 읽은 것이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원각경 등 인도 원어로 쓴 바라오의 원어의 불경들을 다 읽고 거기서 수양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교도대원이 이 경비 교도대원이 이 책을 늘 가지고 반납하고 또 다시 가져오고 그러는데 성경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내가 스님인 것을 알면은 불교에 관한 서적을 줘야 되는데 왜 내가 스님인 걸 알면서 성경을 갖다 주느냐고 소리 지르니까 아이고 오늘 다른 분들이 다 먼저 빌려가 가지고 책이 없어서 심심하실 것 같아서 이거라도 읽어보세요. 이 책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읍디다. 그래서 저 머리맡으로 집어던져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교도소 안에서는 저 어려운 책을 자기 말고는 읽을 사람이 없는데 저 교도대원이 일부러 나를 책을 못 읽게 하고 이 성경을 보게 해서 줬구나 생각하면서 기분 나빴는데 심심해서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 보니까 아하 이게 웬일이에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을 딱 열은 거예요.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으면서 예수님 만나서 이거 아들아 일어나라 할 때 이게 말이야 벌떡 일어난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비슷한 내용을 보는데 불가에서는 숙명론, 운명론을 내걸고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기독교에서는 이걸 죽은 자를 살려낼까? 그래서 거기에 된 퀘션 마크를 찍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드디어 하나님 만났잖아요. 법복을 벗어버리고 우리 총신 마치고 지금 목사로서 아주 왕성하게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찬낼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것이다. 그래도 아직도 눈을 안 뜨고 있네요. 그래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 번째는 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기도 속에 성령 체험하여 거기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능력자가 되는 것을 볼 때에 또 한 번 하나님 만나는 길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하여 그 비굴한 자 겁쟁이들이 놀라운 변화된 삶의 모습을 그 사역의 왕성함을 우리는 볼 때에 아하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찬날은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모하십시오. 아멘. 사모하세요. 말씀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사모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 앞에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찾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찾아와 주세요. 지금 와 계시는 것을 내가 감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영안을 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맛보고 내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 앞에 요청하시면서 얻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 만난 결과가 어떠냐. 18절 부자와 귀하게 여김받는 것, 장구한 재물. 내가 10,000원 벌면은 20,000원, 30,000원 쓸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내 손아귀에 남아있는 장관 재물. 그보다도 영생,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은 부자 되고 귀하게 여김받고 장관 재물도 남고 20절에 보니까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참 사람답게 의연하게 인간 대접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힘쓰시고 그 하나님 만나서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내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고 힘차게 사시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8월달 혼란했던 한 달을 잘 보내가시고 이제 멋진 9월달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되새김질해서 하나님 더욱더 찾고 정말 사랑하고 만남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 믿음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9월달부터 새롭게 하나님 만나서 부와 귀를 누리며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구역장들 특성을 한번 듣겠습니다. 남자 구역장님들 나오십시오.
예, 시간이 없어서 앵콜송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봅니다. 예, 지난 주일날 우리 두 분 등록을 하셨습니다. 오후 예배 안내, 이제 오늘까지만 8월달 마지막 주일로 오후 예배가 없고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기도 11조 9월달 이제 9월을 여는 기도 11조가 1, 2, 3일간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이 다시 도전해서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9월달을 맞기를 바랍니다. 예, 금요기도회는 오늘 이번 금주부터 이제 정상화되어서 10시에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들 오늘 마치고 바로 예배 후에 초등부실에서 안수집사 권사님들 시무 명예권사 다 모여서 잠시 제가 교육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이번 주에 정상화돼서 올해 한 달 동안 방학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공부보다는 서로 만나서 친교 모임으로 만남을 갖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에 봉사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이동수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성도님. 예. 우리 이동수 성도님은 사위 딸 같이 일어나. 예. 예, 우리 이동수 성도님은 일부 예배를 주로 많이 나오셨고 또 몸이 좀 성취 못해서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이번에 어머니께서 82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친인척도 좀 약간 없어서 외로움을 갖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성황리에 동참해서 장례를 잘 치러줘서 은혜롭게 장례가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해서 사위하고 딸은 저 거제도 고현교회를 섬기는 자매 둘이 신랑 신부인데 오늘 인사차 왔습니다. 더 심차게 더 용기 있게 믿음 생활 잘 하시라는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또 한 가지는 그 개원 우리 김성수 목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이제 그 좀 이렇게 정상적인 목회보다는 학원을 통해서 학원 선교를 좀 이렇게 겸해서 학원을 하는데 그 학원이 보통 이런 일반적인 학원과 틀린 새로운 모델로 새로운 유형의 어떤 좀 여기까지 기존적으로 해오던 학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이 결과가 너무 좋아서 이제 이것이 근자에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제 성황리에 시작이 되는데 이 부산에는 아직도 이것이 개척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장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것을 관심을 갖고 그동안 준비를 해서 요 위에 늘체험 상가에다가 학원을 차렸습니다. 근데 이 특이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 팜플렛을 다 그 주부에 들어 있었죠? 근데 그 말고도 직접 들으셔보고 그 현장을 가보셔서 애들이 학습이 미진하고 지진하고 또 의욕을 잃었던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정말 공부를 하면은 스스로 학습 능력을 키워가면서 아주 실력이 늘어가는 좋은 학습법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가까우니까 가서 여러분들이 좀 가서 이렇게 이건 대상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가 대상이 된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그 홍보물을 좀 주변에게 좀 널리 좀 알려주셔서 기왕이면 우리 목사님 이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신 분만 아멘 값이 넘치길 바랍니다. 예. 일어나서 우리 법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손잡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찬양하며 주의 사랑 전하세.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 힘있게 역동적으로 사역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